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요. 저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저렇게 돈 많이 벌고 부러워 못 살겠어. 근데 제가요, 은혜가 딱 오니까요, 제가 다닌 회사에 우리나라가 그 굉장한 분이죠. 그 회장님이요, 영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인생의 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라하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소하게 생각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멸시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선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건 내가 목사가 돼서 처음 못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자입니까? 예수 믿는 건요, 이 자부심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전에는요, 내가 이런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못한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몰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 갖고 있죠?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대체 안단 말이야. 내가 부동산 얼마 있고 동산 얼마 있고 아파트 있고 뭐 집이 있고 다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재산 없어. 예수님도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부 사람을 예모를 봅니다. 그죠? 인간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울 왕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버렸어요. 자, 6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땅의 밖을 볼 때는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버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기까지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는 대가가 여러분이 지불할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할 만큼의 그런 대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그분 스스로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오 기뻐하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이게 이렇게 드리는 게요,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 뭘 받냐? 마음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현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대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건 모두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그들 받고 안 받고 하는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가 직분이 뭐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내가 목사다 장로다 그러니까 막 이거 빨리 따야지. 여러분, 나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요, 직분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해야 돼. 안 하는 동안은 그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왜 좋으냐면요,
이 직분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내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왜 그런지 압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있기 때문은 아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무지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엄마가 딱 되는 순간에 남편은 엄마를 못 이겨요.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요, 엄마는 무서워요. 엄마는 자녀를 키워야 돼.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이 직분 때문에 내가요 뒤로 못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직분이요, 나를 목사가 내가 이 목사는 부담이 돼. 그 순간에 이거 목사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까지 가면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오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 붙들 시간인가, 이 하나님을 놓을 시간인가, 두 가지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붙들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에 정말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슬프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족해도요,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못 나와도요, 주님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합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버렸어요. 사울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 해줘봤자 사울 왕은 듣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인정했다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지금 인정하시고 있느냐, 하나님께 관심도 없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포기하고 왕을 세우겠다는데, 그 왕을 세우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인데, 이 이세란 이 다윗의 아버지 밑에는 아들이 8명 있는데, 아들이 참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요. 근데 인물이 참 잘났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되는 사람에게,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어요. 왕이란 기름을 가가지고,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거든요. 그냥 액체를 붓지만 기름을. 그런데 딱 보니까 엘리압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인물이. 그래가지고 기름 가서 하고 기름을 딱 불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도 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예쁘면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일까 나쁜 얘기일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외모를 봅니까? 중심 봅니까? 송나라의 유명한 재상 중에 범중엄이란 재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재상이 되는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어.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관상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딱 보더니 재상이 될 수 없는 상입니다. 옛날에 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중엄이 이분이요,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봐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답니다. 그래서 관상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상이 되기를 바라던 분이 왜 천하디 천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의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답니다. 범중엄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재상이 되어서 도탄 속에 헤매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되겠다고 하니까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내 백성들을 돕고 싶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관상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꿇고 말합니다. 당신은 재상이 되실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관상을 볼 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색상과 골상과 심상을 본데 당신은 색상과 골상, 얼굴형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얼굴성이나 골상이나 이건 뭐 재상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범중엄이라는 이분은요, 역사의 유명한 재상으로 중국 사회에 기록이 됐습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적 경명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토정 비결을 찾고 사주팔자를 찾고 궁합을 찾고 송금을 보고 관상을 보고 온대 운세를 보지만 그것이 운명을 결정짓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요, 사람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치거나 운명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행동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구절 신명기 18장 10절 시작.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 이를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의 하나 이런 역결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데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선택은 본인이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이 사람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요, 정말 잘못 평가합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말하면요, 신분과 지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으로 볼 때는요, 그분은 더 많이 섬겨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자신의 살과 피, 죽음으로 섬기는 분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이 높아지면요, 전부 대접한 자리 아닙니까? 틀려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압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면 더 많이 섬기겠다는 겁니다. 집사가 됐다가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이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로 있다가 전사가 되면 더 많이 섬기겠다, 목사가 되면 더 많이 섬기겠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걸 섬김받는 걸 알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은 꼭대기가 피라미드식으로 됩니다. 그죠? 삼각형. 이렇게 해서 몇 꼭대기 있죠. 그죠? 한나라 법칙은요, 역삼각형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맨 밑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탁탁. 그러기에 세상을 볼 때는 그게 불안한 삼각형이지만 하나님은요, 안전하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내가 가장 귀한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에요. 이 세상만 놓고 평가하면요, 하나님은 불공평의 투성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아무리 줘봐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못 누려. 돈이 있어 팔바로 들고 못 써.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장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잘못되면 막 기분이 좋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주세요. 기뻐. 알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볼 때요, 환하게 웃고 대하세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기 기릅니다. 환하게 웃고 대하세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가 불효가 없음이 선포되로다. 아멘. 난 우리 성도님이 나이 드시면요, 주님을 착 바라면요,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전히 결실한다. 뭘 해도 다 잘 돼. 결실.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우리 몸에 뭐가 마릅니까? 잘 몰라요? 진액이 말라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여러분 안방에 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라.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쫙 살면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같이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웃음은요,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과 웃음. 사람 몸에는 DNA가 있대요. 사람 몸에 모든 게. 이 DNA가, 근데 이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있는 세포가요, 전부 다 스위치가 있대요, 스위치가. 내가 웃잖아요. 웃으면 이 스위치가요, 우리의 몸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이 스위치가요, 다 온이 되는 거예요. 온이 탁 되면요, 호르몬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있냐? 우리 모든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암세포가 있는데, 몸이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편하면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흘러서 나쁜 세포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좋은 세포만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나쁜 세포는, 암세포는 형체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을 때는요, 이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쭉 꺼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스위치가 딱 꺼지면요, 호르몬체가 바뀌어져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이 암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다. 암뿐이 아니고 당뇨, 고혈압, 이 모든 증상이요,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웃고 살면요, 모든 병이 치료가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기쁘게 살지 않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오라 했다 갔더니요, 의사가 딱 보더니 상처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염려, 걱정거리가 많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셔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약의 효능이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하나도 약을 줬지만 회복이 안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운동은요, 내가 밝고 맑고 하나님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냐? 미소예요. 미소. 미소는 얼굴이 다 펴져요. 내가 우리 교회는요, 미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웃으면 기쁘게 사세요. 나쁜 것 보지 말고요, 좋은 것만 사세요.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이만큼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같은 말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어제 목욕탕에서요, 애들 목욕하는데 아빠가 막 씻겨지니까 아빠 매들인데 탈의실 딱 나간대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옷 다 가리고 네? 그 아들 내가 딱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 귀한 자녀를 왜 그렇게 사냐? 바로 그 옆에는 애들이 아빠하고요 막 같이 놀다가 애가 탁 넘어졌던가 어떻게 하니까요, 애가 미안해 이러니까 애하고 아빠하고 같이 운동하더라고요. 이 운동하는데 애도 아빠 따라하다 보니 힘들어가지고 축축 짠다 보니까 애가 미안해. 야, 감동이요, 감동. 뭐라고요? 이제 남은 생에는요, 감정으로 살지 말고요, 감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충만한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잠언 1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리 구약에 기록될 때 현대의학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심하면요 우리 뼈가 다 말라버려요. 호르몬이 다 깨져. 좀 웃어. 잠언 10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는 이 가정은 가난하지만 제육, 고기가 가득히 있어가지고요, 너무나 고기가 많아. 냉장고에 꽉꽉 찼는데도요, 다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자, 로마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길이가 뭡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요, 미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기 소개는요, 미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요, 미소입니다. 자, 우리 대사전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쁘게 살다 보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나머지를 우리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바라보고요 겨우 살지 말고요, 허덕거리며 살지 말고요, 쫓기며 살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족들도요 이런 답답한 사슬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대화가 좀 잘 안 돼도요 기도하면서 이 결박을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 합니까? 저는 이 말 합니다. 이 말이요. 쫓겨 살지 마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다면요, 여러분 주위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웃는 사람 곁에 모여요. 있는 사람.